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잘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 가운데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 몽골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미가 6장 8절의 말씀은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7년 1월 20일 제39대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 중에 미가서 6장 8절을 인용하여 연설하였다고 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작년 12월 100세의 일기로 별세하시면서 그의 아들 칩 카터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뿐 아니라 평화, 인권, 사심 없는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누가 야훼와 같으리요? 하나님과 같은 다른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요, 미가 선지자의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영적 울림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미가 시대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제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와 결탄코 깨어진 관계, 왜곡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많은 재물, 형식적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미가 시대 남유다 아하스 왕은요, 유다 왕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눈앞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정비하고 나라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악한 우상 숭배하는 풍습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또 암몬 사람들의 신인 몰렉에게 자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던 풍습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을 따라서 유다 땅에서 버젓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물질을 탐하는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북왕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도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은요, 저 예루살렘의 남서쪽 40km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시골 마을 평범한 농부 출신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구약 신앙의 핵심을 선포하게 하세요. 오늘 미가 6장 8절 전반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한 것,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길 원하셨어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는 것은 선하다, 좋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에 사용하신 그 단어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요, 단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에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가 선지자랑 동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 앞에 오직 정의를 행할 것을 외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와 인간을 섬기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정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구약 성경에 2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정의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벌로서 징벌로서 대하든지, 아니면 약한 사람에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공평하게 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구약 성경에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4대 취약 그룹인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미시파트가 거듭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는요, 그 시대 이스라엘은 정근대적인 농경 사회예요.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여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오늘날로 따지면요, 정의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느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상처 입은 자들도 포함입니다. 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돕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뉴욕 맨해튼 리디머 장로교회에 팀 켈러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에 져서 정의란 무엇인가라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회의 정의, 미시파트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는 처사는 자비와 자선의 부족이라는 차원에 넘어서서 미시파트, 곧 정의를 짓밟는 행위로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공동체,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보내시는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예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때로는 인애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뽑으면 아가페입니다.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뽑으면 인자, 인애,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시게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마치 탕자를 향해서 그의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끊임없이, 때로는 끈질기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헤세드의 사랑,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끈질기게 무제한적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과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미가서 6장 말씀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각기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로 같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인자한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정의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고작 30cm밖에 안 되는 거리 정도인데요. 머리로는 이해한 것이 가슴까지 내려온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자를요, 영어로 번역하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국률이란 단어예요. 컴패션이란 함께 아파하다, 함께 애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정의를 실천하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예배 드리는데요, 한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갑자기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하면서 눈물을 벌컥 흘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옆에 또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 성도님이 평소에는 과묵하세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공예배, 수요예배, 또 주일예배도 잘 나오시는데 평상시에는 과묵하신 그분이 갑자기 너무나 따뜻하게 그분의 등을 두들겨 드리고 갑자기 막 손수건을 꺼내서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저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함께 아파하는 것 궁혈이구나. 저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호세아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이웃을 향한 인애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섬길 것을 외치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인자와 정의가 함께 실천이 가능한 것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은요, 아주 작은 소수의 집단, 소수의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은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선을 행했습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힘썼습니다. 그러한 삶을 실천할 때요, 로마 제국 시대에 비록 작은 소수의 집단이지만 많은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하면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조심스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조심스레,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스레 자기를 낮추고 이웃 앞에서도 조심스레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계세요. 겸손의 반대말이 바로 교만입니다. 미가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정반대로 교만한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비록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심스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미가 시대의 형식적인 제사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다고 지적하셨어요.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것, 신실한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서로를 믿어주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 삶이 되어주는 자비를 베푸는 삶,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과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비와 궁율, 인자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과 질구와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하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절대 긍정으로 절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막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재판의 문제, 특별히 자녀를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녀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사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진로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진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데 손 얹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뼈마디 관절과 골수 세포 하나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속히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몽골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시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